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나타남 6번째입니다. 오늘 다시 부제로는 다마셋에서 구원, 직가에서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에 어긋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원을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았지만 큰 고난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것 같이 강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 성령 세례를 다시 받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그의 처음 이름은 사울, 큰 자라는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바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의 그 구원의 시기, 언제 구원됐느냐, 언제 중생됐느냐, 언제 거듭났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바울이 도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디모데 전서에 어거해서 목사의 자격이란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쓸 때에 바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마셋에서 예수님을 빛과 음성으로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완전한 바리새인이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문벌인 가멜리아께 사사로 율법을 공부해서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되었고 대제사장에게 사명을 받아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아 학대했고 도망가서 다메섹에서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잡기 위해서 60명이나 되는
수행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울의 이 말을 하는 것은 아직도 율법의 완전한 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대단한 그는 아직도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즉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시기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강한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실 때 그가 예수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고 성으로 돌아가면 행할 것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즉시 그는 직가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구원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때 그는 중생됨을 확신함은 중생 한 자에게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그 후에 성령 세례를 다시 주는 것에 관해서는 이러한 제자로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간에 있고 부활 후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위로하고 화평 주고 격려하고 성령 주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50일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마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한 그는 다시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는 시점이 일어나는데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 손에 끌려가서
집가에 있는 유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가 깊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시며 가서 알리고 안수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마섹에 있는 아마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는 사울이라 하는 나쁜 놈에 대한 그의 행적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방 사도가 되게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에 이말저말 하지 않고 순종하고 집가에 가서 사울에게 눈이 멀어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방 사도가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더니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성령 충만하였다 합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를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은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집정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강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즉시 그는 필박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필박을 받게 되는데 필박을 받게 되는 원인은 성령 충만한 후에 즉시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이 베드로하고 그 지도자들이 사울을 다소로 보냅니다.
성경에 그에 대해서는 아라비아에서 아라비아 간 것은 신의 삶.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신의 삶.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그 아라비아에서 3년 혹은 14년 동안 거기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거기에 아라비아에서 3년 있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는 14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다. 그래서 14년 동안 거기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년) 혹은 (14년) 그 강야에서 있으면서 당했던 그의 핍박, 고난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 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가 당했던 핍박은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까지 그가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에 당했던 그의 아픔을 기록했는데, 이 장은 22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면서 그의 아픔을 우리가 느끼기를 바랍니다.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21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에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당한 그 아픔입니다. 계속 더 보겠습니다. 24절에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면 사람을 40대 때리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까지는 때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39번만 때리고 40대까지는 안 때리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39대 이렇게 때리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5번 맞았다 그럽니다. 3번 태창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이나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주위의 모든 것, 환경, 사람, 모든 것이 그를 핍박했던 그 어려운 봅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느라.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염려한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느니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이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마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마섹 선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도다. 복음을 위해서 한 나라의 학장에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사도방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령세례를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낯선 업적 말씀드립니다. 그가 기록한 신약 성경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3권이 되는데 그 기록할 수 있는 그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아라비아에서 3년 혹은 14년 있으면서 받은 많은 영감 중에서 성경 13권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받았다. 특별히 로마서는 성경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만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로마서를 아라비아에서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중에 거기서 받은 영감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록한 성경이 13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13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총정리할 수 있게 특별히 구약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를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서 창세기에 대한 그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그 내용을 알아야만 구약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해석하는 데에 그가 기록한 성경 13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로 통해서 성경 전체를 강통할 수 있게끔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업적은 1차, 2차, 3차 혹은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할 수 있게 했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격려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설 수 있는 길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현재 나의 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즉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아서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았던 열한 제자 나가서 120문도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의 업적을 보면서도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기를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